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말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있으니까 누가 죽었다는 얘기 듣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였다면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마냥 그렇게 편하지 않는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라사 광인이라는 얘기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본문하고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행 본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은 작년 5월 마지막 주에 전에 이제 사역하셨던 권수상 전사님께서 이 본문을 다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셔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저는 말씀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듣는 게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우리의 생각보다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을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영적이란 말로 우리가 치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사실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사실은 단기 선교 같은 거를 나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단기 선교를 나가라고 그렇게 자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면 일단 출발하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가서도
모든 사역을 시작할 때, 마칠 때,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그러한 그 민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여러 지역을 다녔었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면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할지 말씀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다 나가버린다든지, 혹은 고속도로 밤중에 한가운 이제 별로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 몽골 같은 데서 달리다가 차가 바퀴가 다 터져가지고 한바탕 대형 사고가 날 뻔했고 그냥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던 것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사이가 좋았던 팀원들 사이에서 갑자기 서로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무엇인가 하기도 전에 그 공동체 자체가 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정말 방도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죠.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상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국의 어느 지역을 이제 선교팀을 이끌고 갔는데 한 30여 명 정도 되는 선교팀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는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중국의 CCC라고 하는 이제 그 나라에서 하는 교회가 있지만 실제로 그 교회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저희 팀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어떻게 전해져서 한 가정의 그 부모님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한 이유는 그 가정 가운데 소위 귀신 들린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그러다 잠잠해지고 있다가 소리 지르다, 그렇게, 물론 그 귀신 들렸는지 그 혹은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사실 그렇게, 제가 MBTI 여러분 TJ입니다. TJ.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계획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엑스트라로 계획이 생기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또 이제 귀신을, 제가 전에 교회에서 뭐 귀신 쫓아내는 축사 사역 같은 것을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듭니다.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얘기가 드니까 제가 리더로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 방이 돼지 운막 같은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그 냄새를 잘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아이 기저귀 가를 때도 제가 도망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로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도착했는데 선교팀이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남겨두고 마당에, 그리고 저와 부장 집사님과 선교사님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함께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저는 문을 열어놓고 싶었지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닫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이 자매를 위해서 안수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그 시간에 기도했던 것은, 이거는 지났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주일이니까요. 이 자매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제가 숨 쉴 수 있게 구토하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나 저는 진짜 이렇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 마음이 저한테는 먼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입을 열면 바로 토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지금도 사실 냄새에 좀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그 집에, 그 방 안에 그 냄새, 그리고 그 자매로부터 오는 냄새가 저를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하고 그 자매에게 손을 얹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시간을 기억할 때 제게 첫 번째 기적은 제가 그 냄새를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 제게는 정말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평소 때 냄새를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저에겐 기적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선교사님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바깥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같이 생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계획 가운데서 움직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참고하면 예수님께서는 무덤가에서 사는 귀신 들린 그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만을 고치시기 위해서 12제자와 함께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선교팀 30명이 그 자매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 마을을 방문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자매를 향한 그 마음이 제 안에부터 우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분명한 계획을 갖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 35절과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건너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남동쪽 데가볼리라고 알려진 지역,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말은 우리가 디셈버랄지 그 디케이즈 할 때 D2라는 표현은 10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도시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지역에 그리스 헬라 문화를 이식하기 위해서 세운 10개의 도시, 나중에 로마가 그곳을 점령했고, 그리고 로마 이후에 이제 헤롯 왕과 헤롯 왕의 그 밑에 자녀 왕들이 그 지역을 굉장히 신식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10개 도시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10개 도시가 정말 헬라 도시다, 로마 도시다, 발전한 도시다,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전이 있어야 돼요. 로마 신전. 또 한 가지는 바로 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으면 거기는 정말로 발전된 그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개의 도시 가운데는 적어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놀라운 지점이 또 하나 있는데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본문의 행간 속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언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한 사람을 위해서 풍랑이 일어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호수를 건너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앞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벌벌 떠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풍랑을 헤치고서 지금 넘어오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유대인 입장에서 보자면 절대로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본문에 보니까 그 도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고, 또 시체가 있는 무덤에서 거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귀신까지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거라사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멀리 두기 위해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 사람을 묶어두어서 세상과 격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치고 그렇게 외칠 때 이 사람을 피해 다녔던 게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읽었던 것처럼 본문을 다 훑어보면 이 사람이 나은 다음에도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 걸로 보아할 때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바로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릴 만큼 처절했던 그 인생의 아픔을 보셨던 것입니다. 무덤가에서 들판에서 수딪힐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소리를, 그의 몸부림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까 29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 귀신이 나오라고 말씀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마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장면을 꼭 거기에서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고대 근동의 그 이해 속에서, 그리고 유대 사고 속에서 물은, 바다나 호수 같은 큰 물은요 사탄의 영역입니다. 리비아단이랄지 그런 사탄들이 역사하는 곳.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이랄지 사탄이 그렇게 다스리는 영역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바로 그 물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셨다, 물 위로 걸으셨다, 그런 모든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그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영적 전쟁이라는 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느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기 전에 벌써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의 이름이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보면 돼지떼가 죽었습니다. 둘 사이의 연관성 우리가 잘 찾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은 둘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돼지는 헬라 또 로마 문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랄지 그 로마 지역에 보면 굉장히 산악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예로부터 잘 컸던 동물이 바로 가축이 돼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에서 양이랄지 그런 것들이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다면 그 지역의 상징은 돼지가 바로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신전에 바치는 바로 가축이 돼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1순위 음식이 바로 돼지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자기들이 돼지를 바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아까 10개의 신도시 데가폴리라는 지역, 거라사 지역을 포함해서 그럼 신전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 돼지로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군대라는 이름의 원문은, 여기서 그냥 군대라고 나오고 있지만 원문은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데, 그때 군단은 5,000명에서 6,000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잠깐 내려주셔서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라사 지역의 로마 군단이, 레기온이 주둔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돼지고기를 굉장히 즐겨 먹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상관에게 부하가 자기의 충성을 맹세할 때 바로 돼지피로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라는 것 자체가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가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탕자의 비유로 해서 먼 나라로 떠났다고 말할 때 먼 나라가 아마도 데가볼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만큼 번영하고 번성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고 탕진할 만한 그렇게 좋은 곳, 또 사람들이 살아보고 싶었던 그런 곳이 그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군대가 주둔했다는 것, 우리나라도 사실은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곳들이 많이 또 번성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정하고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이 쓰여진 연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우리 시대를 넘어서 그냥 보지만 실제로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것들은요 쓰여진 연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바로 적은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지나서 쓰여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그럼 누가복음이 쓰여진 연대는 서기 70년대 후반입니다. 근데 이 연대가 중요한 것은 이 로마와 유대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66년부터 서기 66년부터 73년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북쪽의 갈릴리에서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돼지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그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돼지로 시작해서 돼지로 끝나는 전쟁입니다. 왜 돼지로 끝났냐면, 바로 아까 보여줬던 우리 로마 식군단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마 식군단의 깃발, 이 깃발에 뭐가 보입니까? 돼지죠. 그러니까 로마 식군단이 예루살렘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폐회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반역했을 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바로 식군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라는 것은 또 그 돼지라는 것을 읽을 때, 레기온이라는 것을 읽을 때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가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발달된 문명으로부터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의 이런 어떤 군정과 로마의 포갑으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그 모습이 이 사람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기온과 돼지는 로마의 번영의 상징이자 바로 힘과 공포를 상징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문화나 문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이 로마의 시스템에서 이탈한 사람이고,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속에 6천 개의 귀신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이 귀신에게 저 귀신에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우상들에게 자기 영혼을 팔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번영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면서 발버둥 치면서 이 시대 청년들이 혹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번영과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팔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즐기지만 동시에 이 시대의 권력이 갖고 있는 무서움을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본문에서 이런 시스템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 나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잔치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떠나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살았던 이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섬이랄지 일본 같은 데서 선교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자기들이 살았던 기존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섬에서 전도할 때랄지 혹은 이방 땅에서 전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이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의 주인이 되고 싶고, 또 돼지 2,000마리를 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낫는다는 것, 귀신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귀중한 공생애, 여러분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몇 년 계셨죠? 이 세상에 3년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공생의 그 귀중한 시간의 그 하루를 바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 하루의 여정을 통해서 그 땅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은 딱 한 사람, 무덤가에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고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효율성, 왜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어쩌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효율적인 여정, 그 예수의 십자가의 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입니다. 세상의 눈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단순히 영적인 존재로만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력과 문화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길들여가고 그것을 벗어나면 죽는다고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합니다. 우리 시대의 돼지와 또 레기온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힘과 번영과 공포는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부동산, 주식, 코인,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힘이 있고 더 행복하다는 세상의 시스템에 또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이고 더 큰 교회 목사님이 더 훌륭한 목사님이고 더 성공한 목사님이란 그러한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는 너무 빠져 있다가 지금은 무덤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세상의 돈과 힘의 시스템이 커 보이고 그 앞에서 한없는 무력감에 좌절했다가 분노했다가 하면서 미쳐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 무덤에 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무덤가에서 거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무덤가에서 그렇게 거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로, 우리의 방법 너머로 오고 계십니다. 저는 본문에서 가장 제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함께 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까지 떠나라고 할 만큼 각박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남겨두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마가복음 5장 20절에 또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서 떠나 계셨지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땅에 두고 온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이 바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질문하게 함으로써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무덤가에 거한 그 사람이 저라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온 시간들, 제가 자라온 가정, 제 주변의 환경을 볼 때 정말 무덤가라고 할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그 무덤가에 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고치시고 또 이렇게 낫게 하신 그분께서 저에게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라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라다 광인인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이 무덤과 같습니까? 정말 똥 같은가요?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정말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이 냄새나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당신의 생명의 그런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 게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그러한 생명의 일들을 해가시고 싶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걸어다니는 무덤가에서 있었지만 이 무덤가에 살았던 그 사람으로부터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덤가에서 피어오르는 생명의 향기였죠. 무덤가에서 나는 그 더럽고 정말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 생명의 냄새가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흘러갔던 그 향기가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있게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인생의 무덤가에서 쇠사슬에 묶여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이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중에 그 무덤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덤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의 도시에서 생명의 향기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계십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입니까? 그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입니까? 그 돼지떼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무덤가에서 살려달라 외치는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이기를, 우리의 눈에 띄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그 한 사람이 떠오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무덤과 같은 정말 냄새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피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대가볼리의 풍요와 번성을 쫓아갔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러한 풍요와 번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도태하여서 정말로 6,000개의 영이, 그 귀신의 영이 힘들게 했던 군대 귀신 들린 자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무덤가에 거하는 백성이 있다면 그 무덤가로부터 꺼내어 주시옵시오. 고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로부터 나은 우리가 있다면 이 무덤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